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리랑카의 캔디라는 도시에 불치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불치사에는 부처의 치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죽어서 시신을 화장을 했는데 부처의 왼쪽 송곳니가 불에 닿지 않고 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치아를 성스럽게 모시고 그 절을 불치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꼭 가야 하는 성지 순례 장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입니다. 메카라고도 하지요. 메디나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모하메드의 시신을 성스럽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신체의 일부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신혼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가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또 본문 6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설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가사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가 예수님이 깨어서 무덤에서 나오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설입니다. 네 번째는 신화설입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신혼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 한두 명만 내려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 한 명이 보였고 또 두 명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집에 들어가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